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라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였다라면 산 밑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현상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런 은혜의 시간이지만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영적 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변화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서 그 아버지와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경 속에서 펼쳐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14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고쳐주기를 강구하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보면 소제목이 달려있죠. 거기 소제목의 밑에 보면 성경 요절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이 간질 증세를 보인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버지처럼 이 아들처럼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간질 들린 이 아들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간질 걸린 자녀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은 굳이 간질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느 가정에게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를 보세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간질 걸린 상황을 보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가정 안에서만, 직장 안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펼쳐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마약에 중독된 청년이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좀비처럼 그런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방영이 됐는데,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마약이든 술이든 이 사회적 수많은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수많은 그 어려움과 그 질병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산에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하여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한 책망하셔서 저들의 믿음의 큰 용사로서 힘차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놀이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나가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이 보세요. 16절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들이 처음부터 고치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세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어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흥분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보세요. 나도 믿음이 있고 나도 예수 믿지만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단순히 믿음 없고 능력 없는 모습이 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던 사건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던 이 사건이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 우리 인생의 난제들, 내 믿음을 흔들리는 일들, 나태하게 만드는 일들, 안일하게 만드는 일들, 게으르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크고 작은 능력과 하늘과 땅의 권세와 은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생겨났고 한순간에 뜨거워졌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거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이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들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보세요.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치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뜨거웠던 때에 그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에 감정에 기복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질 수도 있고 경건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의 큰 용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이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인지라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공고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인적인 능력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낭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그 순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음성으로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언제까지만 참으며 견디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끝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런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터널을 보세요. 터널을 들어갈 때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 터널에 나올 때가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시작은 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아버지처럼 보세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에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이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왜일까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 흥분 속에서 있었던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의 스승인 예수님은 늘 힘썼습니다. 새벽에도 하루의 모든 사역이 끝나도 늘 힘썼어요.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힘썼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제 믿음이 되면 안 되고 늘 새로운 믿음으로 늘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겨자씨만한 한 알 이게 볼품 없잖아요.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정말 저 태산 같은 산을 이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초인적인 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디고 버티고 그 가운데서도 꿈틀꿈틀대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결국에는 극복하고 결국에는 이기게 되고 결국에는 영광을 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세요. 사회적인 수많은 악, 사회적인 수많은 아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아픔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자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날 믿음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의 깊숙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 보세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이 정도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인 여러분에게도 요 정도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한 보일 듯 말 듯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아들의 간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난제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해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간구함으로 겨자씨만한 한 날만큼의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만은 요 정도만큼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 겨자씨입니다. 씨. 이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롭게 하는 놀라운 열매요, 그 능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버지가 겪었던 아들의 간질 속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악, 우리의 가정, 직장,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질비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인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일지라도 그 믿음이 예전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고 개발하지 못하고 그것이 유지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은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며 힘쓰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라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 힘쓰지만 애쓰지만 여전히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고민하며 아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